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좀 아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이 되겠지요.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해마다 반복하는 희생물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한 번에 영원히 드린 희생물, 이 차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희생물이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희생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제거하는 희생물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죠. 아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막 이 정도도 구분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어디가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죄 용서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한 죄 용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죠. 구약의 율법은 날짜와 절차를 지켜야 하는 종교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무런 의식과 절차가 없는 자유의 법입니다. 제가 뭐 중간에 설교하기 전에 이런 시간도 넣고 저런 시간도 넣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쨌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형식화되고 절차에 막 익숙해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제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고, 어떤 절차, 그래서 의식,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죄 사함, 죄 용서 방식은 그냥 여러분 국가 행사, 3.1절 기념행사나 광복절 기념행사,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런 의식과 절차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부 열심을 요구해요. 열심보다 먼저 와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왜 열심을 요구하냐고요. 그건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서서도 믿을 수 있고, 누워서도 믿을 수 있고, 엎어져서도 믿을 수 있고, 뭔가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알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잘 알아야지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을 때 히브리서는 조금 부담스럽겠지요? 왜? 히브리서는 전제가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봤는데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사촌들 만나,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도 알고 출애굽기도 알고 레위기도 알고 히브리서도 알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처럼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일단은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 하는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을 구분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면 하겠지만 관심사가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해진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날짜는 7째 달 10일.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합시다.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달력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7월 10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구약시대에 산다면은 죄 용서받기 위한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보다 더 중요해요. 몇 월 며칠이요? 7월 10일. 사람이 정해집니다. 이 의식을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의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서 의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거룩한 의복.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뭔가 자꾸 왜 종교 의식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뭔가 자꾸 약간 특이한 옷들을 자꾸 입으려고 뭔가 읽어본 적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희생물로 드릴 동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동물. 여러분이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오늘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 안 돼요. 7월 15일 안 돼요. 7월 10일이에요. 제사장이 준비됐고 거룩한 의복. 아무 옷이나 평상복 입고 하면 안 됩니다.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요게 좀 헷갈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송아지 한 마리. 오늘 이제 한 번만 들으면은 구약으로도 구원받아. 자, 첫 번째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2마리. 그 다음에 순양이 2마리. 자, 다시 한번 한번 읊어보세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송아지 한 마리. 몇 마리인지도 중요합니다. 송아지가 한 마리, 염소는 몇 마리? 2마리. 양은 2마리. 그런데 다 이 헌물로 쓰이는 것은 순놈인 거 아시죠? 예.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한 헌물인데 죄 헌물로 드립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해답도 드릴 테니까.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죄사함 의식을 집전하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도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자기 죄 먼저 용서받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죄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 헌물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안다면은 많이 읽고 들어보지만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죄헌물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죄헌물.
그리고 번제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 헌물. 달라요. 죄 헌물은요. 번제 헌물은 아시죠? 번제, 번트 어퍼링. 번제는 몽땅 한꺼번에 홀라당 태우는 게 번제 헌물입니다. 그게 번제죠. 번제는 쉽죠? 죄 헌물은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을, 동물을 잡아서 해체를 해서 기름 지방을 따로 분리해요. 기름기. 그래서 기름기 있는 데를 분리해서 태우는 거를 죄 헌물이라 합니다. 쉽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가 마련되는데 한 마리는 죄 헌물. 죄 헌물은 기름기를 분리해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양 한 마리는 번제 헌물. 번제 헌물은 구분하지 않고 몽땅 한꺼번에 홀라당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염소 한 마리가 남아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이 한 마리는 얘는 살아. 얘는 다행이죠. 얘는 살아. 얘를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는 살아남는 그 염소를 속죄 염소라 그래요. 스케이프고트. 속죄 염소. 얼마만큼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막 그냥 떠도는 이야기에 익숙하냐 하면은 저 요새는 아까도 우리가 약간 부른 찬송도 그런 가사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런 혹시 오래 교회 다니신 분 그 찬송 아세요? 속죄양 속죄양 틀렸어요. 속죄양은 없습니다. 속죄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바꿔야 돼요. 속죄 염소 속죄 염소 스케이프고트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냥 덤벙 뭐 복잡하고 목사님 뭐 따질라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날이 정해지고 절차가 정해지고 사람이 정해지고 의복이 정해지고 정해진 동물이 정해지고 순서가 정해지고 그렇죠? 송아지가 한 마리, 염소가 2마리, 양이 2마리. 송아지와 염소 한 마리는 죄 헌물로 드리고 죄 헌물은 기름 덩어리를 따로 분리해서 태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순양 2마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고 번제 헌물은 구분하지 않고 홀라당 몽땅 태우는 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 보시면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누굽니까?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해 한 해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스템인데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죄 용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그런데 그 죄 용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성경 기록의 많은 분량과 많은 내용은 사실은 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시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교리적으로 잘 구분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벌써 헷갈렸어. 그럼 죄 용서 못 받아. 이게 지금 염소인지 막 송아지인지 큰일 나죠? 이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은 뭐 설명하라면은 방법은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관심사가 아니야. 이방인들은 유대인만 관심사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마련됐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송아지도 필요 없습니다. 염소도 필요 없어요. 양도 필요 없어요. 거룩한 의복도 필요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감히 누가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제사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자꾸 뭘 갖다 입냐고요. 주워서 입냐고요. 날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절차와 의식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5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 시스템으로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헌물을 이제는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끝에 오히려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몸을 예비하셨어요.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과 달리 해마다 반복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짜리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말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현대 많은 교회가 일요일 날 모여서 보면은 광복절 기념 행사 같아. 국가의식.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요. 의식이 아니라고요. 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구약과 달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은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다 그냥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구원받은 죄인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냐, 구원받아서 교회의 성도냐, 그걸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예배돼, 짐승이 예비된 게 아니라 몸이 예배됐습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10절에 우리가 아까 10절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믿으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송아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슨 기독교 신문 보니까 서울에 어디 큰 교회에서 아이들 학생부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제사 의식을 재현한다고 어디서 염소 새끼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 애들 앞에서 그걸 각을 뜨고 잡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해요? 왜 하냐고요? 제사 의식이 아니라 하려면은 필리핀 사람처럼 십자가 처형 의식을 재현해야지.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카톨릭이 많기 때문에 부활절 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재현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스스로 못 박잖아요. 타카로 이쪽에 탁 못 박는데 이쪽은 안 되니까 이제 시켜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된 거예요. 동물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끝난 것이에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믿으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걸 다 믿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분의 설교를 믿는 거로 아는 거예요. 설교 믿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를 믿는 걸로 착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시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믿는 거. 가끔 요새 이렇게
관심사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요새 이 부흥 강사, 막 한국, 미국 부흥 강사들, 그런 은사주의 이런 부흥사들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대단해요. 저도 거기 있으면 막 무릎 꿇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 말을 열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설교 내용을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좀 진하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설교 내용 믿어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기적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몸, 그리스도께서 한번 영원히 드려진 그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몸으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몸으로 뭘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 설교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0장 여기서 떠나질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분의 설교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몸으로 뭘 하셨습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무엇을 믿었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요새는 이제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 뭘 믿었어? 그분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면은 작은 자에게도 물 한 잔 대접. 그거 아니야. 그거 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처럼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한 번 영원히 드리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고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을 비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돼요. 아주 똑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범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지요. 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신이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임을 인정해야, 경찰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좀 힘들죠. 그렇죠? 내가 이때께 살아가며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남에게 해코지 하나도 안 하고 양심에 꺼린 일도 그래 잘났다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자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죠. 이제 광주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한두 번씩 전국에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공식 죄인들이잖아요. 공식. 조금만 말씀으로 시인을 하면은 고백을 시키면은 아예 법적인 죄인들이잖아요. 부인을 못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일에는 몇 월 며칠이라고? 7월 10일. 여러분 유대인인 벌써 죄 용서 못 받아. 날짜를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7월 10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일 7월 10일에는 염소와 양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이에요. 화해 헌물. 번제가 아니라 화해 헌물이 되셨어요. 자,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장입니다. 요한1서 2장. 요한1서 2장. 2장 2절 다 펴셔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1서 2장 2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여기 이제 화해 헌물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에 propitiation 그래. propitiation.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사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화났어. 이제 연애를 하는데 화가 났어. 잘못해서 아가씨가 화가 났어. 그러면은 맨입으로는 이게 안 되죠. 맨입으로는 안 돼. 뭐 하다못해 백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 돼. 그렇죠? 네? 뭐 목도리라도 좋은 거 하나 사다 줘야 돼. 그럼 풀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은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뭐 그 죄 뭉태기가 묻어 있는데 그거를 뭐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니 뭐 집에 강아지가 밖에 나가 산책만 하고 와도 현관에서 닦고 들어가잖아요. 얘도 알아. 문이 열려도 안 들어가. 여기서 닦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그 죄 뭉태기 막 죄의 더러움이 묻었는데 그냥 받아주실 수 없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비교를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대로는 그냥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 방법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 목도리로 해결이 되고 뭐 핸드백으로 해결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엄청난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이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극률의 자리에다가 죄 헌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면은 해결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약 지금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 헌물을 드려야 돼요. propitiation이. 그런데 이 화해 헌물이 구약처럼 짐승이나 뭐가 물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화해 헌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릴 수 있는 화해 헌물로 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이라 하는 거예요. propitiation.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propitiation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해 헌물이신 그리스도로 다 장착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 구절 봅시다.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부터. 성도님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왜 사랑이라 하냐면요, 죄진 거는 인간인데 죄인 때문에 화가 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화가 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풀어드리려면 인간이 뭐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화가 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 부어지는데, 스스로의 진노를, 그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스스로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죄인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해 헌물이에요. 화해 헌물. 화해 헌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뭘 보태가지고 뭐 사람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계는 너무 열심을 요구해요. 여러분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마음의 믿음이에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연령별로 나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 헌신 예배예요. 뭐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냐고요. 헌신보다 더 있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건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예배하자면 나도 오케이. 헌신 예배 아니라 열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현대 기독교계를 보면은요, 무슨 뭐 봉사할 사람이 없대, 그런 말 많이 듣죠. 아니, 없으면은 용역회사 계약하라고. 무슨 뭐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순번자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고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 손가락 까딱 안 하셔도 돼.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와서 앉아서 귀는 열고 눈은 열고, 그렇죠? 가끔 입도 여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넣고 집에 가셔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럼 목사님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집사님들이 하고요. 헌신하는 형제님들이 하고요. 그도 아니면은 담임 목사가 해요. 일단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아니 무슨 뭐 교회가, 지역 교회가 무슨 대기업이냐고요. 부서를 나눠서 봉사를 하고 책임을 맡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을 가득 채우라고 모이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초점을. 좀 오래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죠. 참 잔소리를 안 하는구나. 그렇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타올라서 그대로 두면 다 지옥불행인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끌 만한 장치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끌 수 있는 장치도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 화해 헌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 보고 뭘 하라는 것은요, 한번 아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화해의 헌물을 장착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헌물과 희생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해의 헌물로 죽으신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이에요. 죄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있어서 그분을 믿는다는 그분이 몸으로 하신 일. 첫째, 몸으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분의 설교를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로 성경 공부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내용 믿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몸으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한 첫 번째 일입니다. 화해의 헌물, 프로피시에이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화해의 헌물이 장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두 번째, 몸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는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두 번째,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몸으로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령을 통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1년짜리 유효기간 용서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자, 그러고 나니 구약 그런 이스라엘 자손 죄 용서받는 시스템을 듣고 나니 우리가 믿는 복음을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아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절반은 벌써 돌아가셨어. 날짜도 모르잖아. 날짜도 7월 10일. 순서, 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제사장을 위한 죄한물은 뭐예요? 송아지. 전체 회중을 위한 죄한물은 뭐예요? 염소. 양 2마리는 번제헌물. 그런 거 맨날 외우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학교에서. 정말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두 번째 몸으로 행하신 일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영원한 피. 그래서 영원한 피인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해마다 동물이 죽어나가야 했으나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단 한 번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영원한 구속. 이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누구라도 사람 구분 안 합니다.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무도 구분 안 합니다. 영원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화해의 헌물, 프로피시에이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 안전 화해의 헌물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원포인트로 정의하자면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포인트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럼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 이해가 됐어. 논리적으로 계산도 풀어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꽝입니다. 꽝. 로마서 10장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소리내 읽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이 시대의 죄인들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죠. 막 뒤섞였었어요. 지금 믿으면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사인하면은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게. 요때 여러분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싶습니다. 왜 잘 안 돼? 지금 둘, 셋 믿으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요새 이제 그 촌지가 없어졌죠. 그래도 너무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제 엄마가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갈 때 봉투를 하나 준비해 갔어. 면담 끝나고 살짝 내줬어. 요새는 받는 선생님이 없어요. 딱 선생님이 웃으면서 어머니 이건 가져가시고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다 마음으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알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몸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실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지금 마음으로 믿으면 돼. 마음으로. 아니, 주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제가 뭐 할 거는 없지만 하나님 하신 거를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뭐 헌신을 해라, 열심을 해라, 뭐 봉사할 사람이 없다. 믿음이 뒷전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가 이 순서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죽은 걸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셨대요. 뭐 나를 위해 죽고 싶은 사람 많어. 그렇죠? 그건 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화해원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좀 게으르고 귀찮아서 몸뚱아리 움직여서는 몸 못하겠고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걸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시인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죄인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화가 나는데 그 죄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 은행 가면 환전하잖아요. 달러 주면은 한국 돈 주기도 하고 중국 돈 내면은 또 달러 주기도 하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화해 헌물로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겠다고, 마음으로만 믿겠다라고, 마음으로만 받겠다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환전해 주셔요. 뭘로? 의로움으로 환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의로움이 장착되는 것이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화해 헌물이 장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 것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몸으로 행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분명하게 믿으시는 것이죠. 자꾸 설교 내용을 믿어 사람들이. 과격하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한 내용 믿어도 천당 못 가요. 몸으로 행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신 걸.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결합돼야 될 정말 유일한 원포인트를 말하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하라면 설명해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불가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주인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땡이죠?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적도 많이, 땡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 그거 맞지요? 예, 그것이 믿는 것이고 복음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스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 보니,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 하나도 안 부럽죠? 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안도의 한숨. 그때 태어났으면 난 날짜 맨날 까먹었을 텐데. 나는 지금도 양과 염소가 헷갈리는데 그냥 죽었구나. 그렇죠? 예. 순서 안 지켜도 죽어요. 이 절차가 있잖아요. 앞에 거 뒤로 해도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주변에서 경험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뭔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한다 그러는데 다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죠.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임한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어서는 안 돼. 비슷한 것을 막 뒤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는 선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것이 없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원래 인간사에서 아이들이 막 화나게 해서 잘못해서 부모님이 화가 나면은 부모님의 화를 가라앉힐 짓을 뭔가를 누가 해야 돼?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창조주와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화나셨어. 법을 어겼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죄인을 향한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스템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뭘 자꾸 하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제가 말씀드려요.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찬송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은혜예요. 값없는 선물,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 사실 마음으로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었네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으로 행하신 일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죽으셨고 부활하셨네요. 화해 헌물이 되셨네요. 내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게 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대단히 좋아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를 위한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고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선물은 좋은 거구나. 중요한 거는요, 선물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조건 없이. 조건을 달면 뇌물이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의 이 말을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뇌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그건 구원받았다 여기서 넌 죽을 때까지 충성 봉사해. 이거는 뇌물이지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줄 줄도 아셔야 되고요. 선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 선물을 못 받아. 선물 어떻게 받아요? 땡큐하고 받으면 돼요. 땡큐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도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나 줘, 그냥 막 받으라고요. 저한테 줘보세요. 전 땡큐하고 받거든요. 하나님에서 아까 제가 지난주 있었던 그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선물이 왔습니까? 그냥 저는 무조건 땡큐하고 전화 잘했다. 당장 올라오라. 땡큐.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믿음과 은혜예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준비된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던 의식, 순서를 지켜서 행하던 그 종교 의식,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일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값없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원한 구속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고 복음을 잔소리로 해결되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그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충분하게 값없는 선물인지 못 느끼면 가서 자랑을 못 해요. 자랑을 못 해요. 설명이 복잡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슨 외워야 할 공식이 있다면 그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값없는 선물이다. 은혜이고 믿음이다. 누구든 지금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으로, 누구든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화해의 헌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값없는 선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책을 통해서 견주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자유의 법 속에 이 값없는 선물에 충분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화해 헌물 그리스도로 장착하셨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하나님께서 망각하셨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완벽한 의로움으로 교환해 주신 거예요. 바꿔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히브리서 책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값없는 선물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고 가만가만 묵상하시면서 옆에 이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막 헌신하고 열심 내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